10주간 동안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은 끈질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10주간 동안에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도 배우지만 더 중요한 건 끈질기신 하나님, 끈질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의 사람의 원형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 이 아브라함인데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7절을 보시면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그 축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가장 근본은 믿음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또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믿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을 통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가장 소중한 부여는 믿음의 부여예요. 그리고 신령한 부여, 그리고 내면의 부여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시적이지만 쉽게 떠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축복되게 만들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만들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먼저 배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끈질긴 인내는 끈질긴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은 하나님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사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4절은 창세기 22장 17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자주 너무 대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축복의 약속이죠.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축복,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와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해도 좋아요. 좋은 기도예요. 근데 축복에는 사명이 따르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이 약속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리를 드리면 이 원리는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원리는 계속 적용이 가능해요. 또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축복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약속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먼저 언제나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한 사람. 네, 아브라함 한 사람.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소중한 게 없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이방 사람 가운데 선택한 거예요. 원래 그는 바벨론에 살았던 바벨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죠. 은혜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우리 약속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에 축복이 담기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미래, 곧 아브라함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 속에 구원의 드라마가 담겨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반응해야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이 굉장히 더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25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자, 여기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이 원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늦게 성취될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늦게 성취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는 가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해요.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믿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지치면 꼭 대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첫 번째 생각했던 대체물이 조카로 오시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몸에서 후사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카로서 생각하죠. 나중에 헤어지죠. 조카롯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듭 약속해 주세요. 한 번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반복해서 끈기 있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6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또 흔들려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는 엘리에셀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 충성되는데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3장에서는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세요.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15장에서 하늘의 무별처럼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근데 또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주 낳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세요. 99세가 돼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놀라운 분이세요.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다시 전능한 하나님 나타오셔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비전을 심어줘. 항상 하나님은 꿈과 비전과 환상과 어떤 심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동경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뭘 배우죠? 하나님의 끈기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서 나타납니다. 끈질긴 설득은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듣게 하심으로 확신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 반복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맹세까지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6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원래 맹세하면 보통 우리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죠. 스스로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한 것을 확증시키고 보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6절과 17절이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장이니라.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약속을 맹세로 확증하고 보증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 앞에 굉장히 감동해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고 계속 찾아오셔서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끝까지 설득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려고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을 놓지 말라고. 내가 진짜 큰 복을 주시겠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만족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엄청난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일찍 만족해버리고 말잖아요.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게 있다면 꿈을 너무 작게 가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갈수록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끈질긴 인내는 끈질긴 믿음의 열매죠. 어떻게 끈질긴 인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형성할 수 있죠?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끈질김을 배워야 돼요. 모범이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끈질긴 인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이죠. 자, 첫째로 끈질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신뢰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백성에 대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두 번째 끈질긴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인간은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한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안목을 바꾸고 여러분의 심지어 감정도 바꾸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놀랍게 반응하죠.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이 와서 역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역사하는 순간 마리아가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멘토, 영적인 멘토인 엘리자벳, 자기 친족에게 찾아가죠. 그랬더니 이 엘리자벳이 칭찬을 해요. 아니 축복을 해주죠. 훌륭한 멘토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와 그 남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끈질긴 믿음은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죠. 그분 믿음이 참 좋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믿음이 좋은 걸 알 수 있죠. 히브리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놀라운 믿음이죠. 순종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라갈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약속대로 갈대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 점점 그의 순종이 깊어져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준행이란 말은 순종이란 뜻이죠. 하나님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중요해요.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즉. 왜 하나님 이렇게 감동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2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보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줄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그 아픈 고통. 여러분, 아끼는 걸 내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희생이 따르는 거고 고뇌가 따르는 거죠.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셨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위해서 따로 순양을 예비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만드신 거죠. 순종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축복은 다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순종하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는 순간 더 사랑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남편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또 피차 복종해야죠. 그러나 이 사랑의 비밀 중에 하나는 순종에 있는 거예요. 또한 순종은 신뢰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신뢰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신뢰도 받고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죠. 순종은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불순종하면 버림받게 되잖아요. 성경 보게 되면 사울왕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버림받죠. 사울의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데 사울왕은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거죠. 그 결과 버림받잖아요. 순종은 구속의 비결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비결은 순종의. 빌립보서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복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읽어보세요. 순종하면 많은 복이 따라다녀요.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 뒤에는 복이 따라다녀요. 세 번째, 끈질기 인내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죠. 오늘 15절을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 속에 복이 있잖아요. 내 아들을 받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은 거죠. 이 히브리서를 기도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는데 인내였죠.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떤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했어요. 이전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히브리서는 조금 더 인내하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한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30절 39절을 보시면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담아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끝까지예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냐. 끝까지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는 것이죠.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죠. 우리의 실패는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요. 또한 우리의 실패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승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끈질기 인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놓아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한 분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떠나서 돌아가면서 기차를 타는 길인데 환송을 나온 사람들에게 펜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우리는 펜을 놓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묵상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어요. 둘째,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 성취됨을 믿을 때 인내할 수 있어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하면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기다리면서 거룩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또한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셋째로, 인내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인내를 최고의 성품으로 묘사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다음 보세요. 믿음,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와우. 네.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고귀한 성품의 열매고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죠. 사랑이 뭐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13장 4절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눈부신 끈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 인내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인내가 있을 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네, 가정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는요. 왜 많은 가정이 어려워지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고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잘하려면 조금 더 인내하셔야 돼요. 홧김에 쉽게 성을 내거나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인내라는 것, 끈질긴 인내라는 것은 실패나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좋은 인내예요. 네, 한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거듭 반복하지 않는 게 지혜잖아요. 어떤 탁월함의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이게 끈질긴 인내가 필요해요. 네, 지속과 반복, 그것도 창조적인 반복.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 예술가나 음악가들을 되게 존경해요. 어떤 음악 하는 분들을 보면 전율을 느껴요. 네, 지난 주일날 우리 바이올린 연주해 주신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시나 모르겠다. 네,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뭐든지 시작한 것을 완성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걸려요. 제가 처음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은 고통을 여러 번 겪었어요.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게 완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쳐버릴 만큼 꼭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책을 출판하는 것을 쉽게 보지 마세요. 네, 마무리 단계에서는 몸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거거든요. 어찌 책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창세기 22장과 연결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17절과 18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심이라 하셨더라. 여기 나오는 씨가 단수예요. 이게 누굴까요? 물론 처음에 이삭이죠.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삭 얘기는 다음 주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씨라고 말할 때는 그 당시에 이삭이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요. 어떻게 아시죠? 성경이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도 곧 우리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끈질기 인내는 영향력을 끼쳐요. 아브라함의 끈질기 인내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끈질긴 인내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거든요.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끈질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에요. 그리고 끈질기게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긴 설득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끈질긴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큰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큰 복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며 그리고 끈질긴 믿음과 끈질긴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